아름다운 시작은 아름다운 끝이 있을 때 온전해집니다.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끝이 좋지 못하면 우리는 그것을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아야 온전한 것이 됩니다.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지요. 용머리처럼 화려하게 시작했는데 뱀꼬리처럼 허지부지하게 끝났다. 이건 비난과 조롱거리가 됩니다.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마 이렇게 아름다운 시작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굉장한 시작을 가진 책이 없겠지요.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시작. 이것들을 준비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말 빼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아름다운 시작, 아름다운 끝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이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니까 이는 엄청난 축복이요 영광으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런데 어떻게 끝이 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더할 수 없는 축복, 더할 수 없는 영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정말 아름다운 시작에서 아름답게 끝나는 기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은 송영입니다. 송영. 송영이라는 것은 짧은 말씀 혹은 기도 혹은 노래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송영이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송영입니다. 송영. 그런데 우리 성경 가만히 보면 이 부분이 괄호 안에 들어있죠. 괄호 안에 들어있고 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밑에 난 외에 보면 사를 보면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성경은 여러 사본들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데 옛날 사본 중에 이 부분이 없는 사본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아니고 뒤에 사람들이 갖다 붙인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 고대 사본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는 사본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본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다.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일부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송영은 주기도문을 아름답게 끝맺게 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기도문의 내용을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송영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왜 이 송영이 여기에 있는가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송영의 의미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먼저 나라라고 했습니다. 나라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 했는데 여러분 나라는 두 종류가 있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종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세상 나라,
국가가 있습니다.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기도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말씀을 말씀드릴 때 설명을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 100%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인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지상에서 현재의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세력, 사탄의 세력을 다 몰아내고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천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래, 내세,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천국, 내세의 천국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라고 할 때 이것은 천국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도 아버지의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 위의 국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국가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요, 국가를 다스리고 국가를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요, 국가를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하나님의 것이고 북한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지상에 있는 공동체 중에 제일 단위가 큰 것이 나라입니다. 그렇죠. 제일 공동체의 단위가 큰 것이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가 아버지의 것이라는 말은 나라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나라 안에 사회도 있고 기업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온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이 믿음에서 온전한 기도가 나오고 이 믿음을 가질 때 기도의 응답을 믿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다음 권세도 아버지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권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를 다스리는 큰 권세에서 시작해서 가정을 다스리는 작은 권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권세들이 있고 이 세상은 이 권세들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이걸 모르고 조만한 권세를 가지면 이게 내 것이냐 착각하고 내 이익 추구하고 다른 사람 박해하고 다른 사람 어렵게 만드는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네로라는 황제가 이 권세를 가졌을 때에 권세를 잘못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까? 히틀러가 권세를 가졌을 때 권세를 악용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냈지요. 권세를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는 역대상 29장 1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세든 우리에게 권세가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겁니다. 청직입니다. 내가 가진 권세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먼저 생각하고 다른 거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이걸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지 그 권세를 가지고 내 유익을 먼저 추구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도둑질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권세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됩니다. 세상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권세가 하나님의 것이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좌절한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처음에 루터는 홀로였습니다. 천주교를 대항하는데 그 당시에 천주교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더 강력했습니다. 교황은 왕들 위에 있는 교황이었습니다. 그런 교황으로서 루터 한 사람 좀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말 그대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요. 루터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루터에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깨달았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다. 교황의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가짜 권세다. 마귀의 권세다. 사탄의 권세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권세, 진정한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다.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할 때 어떤 악의 세력과도 싸워 이길 수가 있고 저 유혹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오직 영광은 세세무궁토록 하나님에게만 돌아가야 한다.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로마의 트라이안이라는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놓고 한다는 말이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고 나도 하나님 믿겠다.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 예수 믿는 사람 말합니다. 황제여, 피조물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그 높은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따위 말로 나를 미워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내게 보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그러자 그리스도인이 말했습니다. 황제여, 저기 있는 저 정오의 태양을 한번 보십시오. 황제가 해를 쳐다보니까 너무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합니다. 피조물인 태양의 빛도 바라볼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혹 내가 영광 받지 않는가 조심해야 됩니다. 영광이 내게 돌아오고 있지 않는가 조심해야 됩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가 망한 사람이 있지요. 헤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녁 무렵에 석양에 황금빛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신비스러운 모습에 사람들이 헤롯이 말을 하니까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해야 될 텐데 좋아했습니다. 자기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하니까 좋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사도행전 1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서운 말씀이죠. 엄숙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뜻이죠. 지금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고 당장 벼락을 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할 때 예배드리거나 기도하거나 찬송하는 이런 것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쉬는 것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을 통해서 모든 일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진리입니다. 언젠가 어느 여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냐 하니까 자기 남편이 외항성 선장인데 나이가 한 50쯤 됐어요. 그 외항성 선장인 자기 남편이 신학교를 가고 싶다는 겁니다. 목사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한테 물어보러 왔어요. 제가 신학교를 가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가지 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여집사님의 생각이 뭐냐 하니까 자기 남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을 때 외항선 선장 해가지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제대로 돌릴 수 있겠다 싶어서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하는 겁니다. 그 생각이 틀렸어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지만 목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외항선 선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있지만 외항선 선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직업을 가지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왜?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멘이라 그랬습니다. 아멘은 히브리 말인데 진실하다, 확실하다 이런 뜻인데 아멘의 유래는 모세 시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에발산과 거리십산에 모아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에 백성들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라 그렇게 지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시편을 쓰면서 아멘이란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아멘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진리라는 것을 강조할 때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할 때 그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사도들도 이 아멘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성경에 아멘이 사용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면 나도 같은 생각이다, 동의한다 그 뜻입니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아멘하면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맹세하는 겁니다. 아멘하면.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든 내가 한 말이든 아멘 할 때는 그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중간에 아멘 하면 내가 저 말에 동의합니다. 또 저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동의합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기도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 우리 기도에 아멘 하는 것은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성령이 왜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에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성령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여기에 대개라는 말이 있었죠. 대개라는 말이 있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호티라는 접수사가 있습니다. 이 호티라는 말은 왜냐하면 그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for로 번역했는데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할 때 잘 안 쓰는 말로 대개로 번역했는데 이번 성경에는 대개는 빼버렸는데 제 생각에는 잘 빼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이 성령이 여기에 나오느냐 하는 것인데 물론 성령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옵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
내가 드린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의 땅에서 이루어지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끝나면서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이지요. 기도를 했는데 과연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성령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보세요. 나라,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권세가 아버지의 손에서 좌우가 됩니다.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 기도의 모형으로 가르쳐 주셨고 응답하리라고 약속했으니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실 능력이 있고 들어주실 약속을 했으니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성령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할 때, 그래,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니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들어주실 거야. 이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진리예요. 믿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믿어서는 안 되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거 다 못 믿어도 하나님만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살아계신 것과 찾는다는 말은 뭡니까?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준다는 말은 응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을 때, 기도할 때 응답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진리지요. 여러분, 이 혼돈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약속대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복이지, 은혜인지 모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지요. 정말 미래가 암담하지만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우리 넘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으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으니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주기도문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고백으로 끝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형을 가르쳐 주셨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오랜 세월 기도해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아직도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혹은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서 지쳐서 포기하고 낙심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있든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한번 결심하십시다. 비록 오랫동안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약속했으니 하나님 기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고 다시 새롭게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오. 내가 새롭게 기도해야지. 끝까지 기도해야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기도를 시작하심으로 하나님과 풍성히 교제하고 풍성한 기도와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